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라는 좀 엉뚱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새 TV 프로에서 사라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요새는 무슨 트로트 이런 것이 대세인데 사라진 것이 있어요. 코미디 프로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코미디 개그 프로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미디 프로가 폐지되면서 백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코미디 방송 작가 김현민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농담을 짓는 사람입니다. 농담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농담이라는 것은 실없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웃자 이것이죠. 어떤 교훈도 메시지도 없이 한번 웃자는 이야기가 농담입니다. 이 김현민 작가가 지은 짧은 농담 같은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고민에 빠져 친구와 상담을 했다. 내 남자친구가 지금 우울하대. 직업이 코미디언이라며 그럴 때 마구 웃어줘. 웃어주라고? 코미디언들은 자신의 말에 웃어주는 걸 좋아하거든. 깔깔깔 웃어주고 박수도 실컷 쳐. 친구의 좋은 대로 여자는 코미디언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마구 웃었다.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배꼽을 잡았고 심지어는 바닥을 뒹굴며 물개처럼 박수를 쳤다. 그런데 그날은 남자친구의 부친상이 있는 날이었다. 농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은 사건이 두 차례가 나옵니다. 한 번은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을 받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롯의 때입니다. 롯의 때에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역시 롯의 때에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다가 롯이 소돔에서 나가고 난 그 뒤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이 두 번의 심판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롯이 볼 때의 소돔 땅은 정말 물이 넉넉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컴퓨터로 친다면 하드웨어는 우수한데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악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는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고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을 뿐 아니라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그들을 다 없이 하였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죄로 가득한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의 마음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 의인이 그들 중에 함께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롯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망하게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형편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했으면 악했지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 어떤 것입니까? 온갖 죄악기입니다. 음란한 것들입니다. 타락한 것 모습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이 세상,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을 등지고 얻는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롯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자기 집을 방문했던 천사로부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뇌리 속에 떠오르는 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그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이 50명을 보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을 유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땅에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소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마침내 그 소돔 땅을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지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한 땅을, 한 시대를 멸망시키시려고 하기 전에 먼저 찾으시는 것이 있더라. 무엇을 찾으십니까? 의인을 찾으시더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치는 그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이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사가 소돔 땅으로 갑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요, 하나는 소돔 땅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합니다. 소돔성에 들어가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원근각취해서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몰려 들어와서 그 롯의 집 앞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자주 드렸죠. 동성애하겠다는 것입니다. 낯선 방문객, 낯선 나그네를 그들과 함께 동성애하겠다라고 물려든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토록 음란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짓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까? 음란한 것은 아닙니까? 타락한 것은 아닙니까? 속히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몰려온 사람들 앞에서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자 소돔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그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난 다음에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그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속히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이 모든 심판을 면하라고 경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가 빨리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믿음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할 때에 그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곳에서
빠져나온 자들만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이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속히 빠져나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롯은 그의 사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셨네. 그러니 너희들은 속히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했더니 사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늘이 멀쩡한데 무슨 불과 유황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허허허, 장인어른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사위들은 롯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소돔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한 사건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여러 차례 선회하면서 삐라를 뿌리고 내려갔습니다. 비행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삐라를 주워 보았습니다. 주워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이 도시는 미국 공군의 다음에 공격 대상이니 속히 떠나십시오. 그 삐라의 내용을 받아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공갈 치려고 하는 거야? 급주려고 하는 거야?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 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삐라를 받아들고 즉시 그 도시를 빠져나간 사람들 소수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서쪽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 시커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원자폭탄이었습니다. 폭탄이 뻥 하고 터지면서 시커먼 죽음의 연기가 온 시가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삐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당시 히로시마에 3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 모든 재산들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삐라의 경고 하나, 문안 그 하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결정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롯의 사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성경대로만 삽니까?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단 말입니까? 걱정할 일이 참 많은데 어떻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나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롯의 사위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까닭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닙니다만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 계셔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은 없어라고 말한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속히 피하라고 천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네 아내와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심판이 임박하였는데 무엇이 롯의 발을 잡았을까요? 왜 지체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제가 전하여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롯이 지체한 것처럼 오늘 또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조금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롯이 지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머뭇거렸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롯이 볼 때는 처음 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돔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풀이 많았습니다. 가축을 치기에는 최적지였습니다.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재산이 이 소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니요. 롯은 이것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가족들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말할 것입니다. 여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소돔 땅이 좋아요. 그렇게 말했겠죠. 나는 당신의 말대로 따라가지 않겠어요. 나는 이곳이 좋아요라고 그의 아내가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딸들도 말했겠죠. 아빠, 나는 이제 곧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는데 두고 떠나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그 남자친구들을 두고 갈 수 없어요. 딸들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체한 까닭이죠. 선뜻 결정을 할 수가 없었겠죠. 말씀에 따르자니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쾌락입니까?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되고 이 세상 마지막 불타 없어질 것인데 이것 때문에 영원한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롯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롯이 계속 지체합니다. 그자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그 사람들 천사들을 말하죠.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롯을 구원하여 낸 것입니다. 롯이 성 밖에 빠져나오자마자 24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그 성 안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여전히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롯도 이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해내셨습니까?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롯을 왜 구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이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돔 땅에는 불과 유황이 내리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롯의 네 가족은 그 성을 빠져나왔습니다만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트고 말았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으나 정말 불 가운데서 부끄럽게 구원을 받은 자의 표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 시대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자비를 더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며 주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머지않아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되어지면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정말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하여 등불이 꺼져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 앞에 결심하고 주께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멸망당할 소돔 땅에 찾아오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 멸망당할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목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너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때의 시대보다도 더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이 괴로웠던 롯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좁은 길이요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께서 면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속히 빠져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